결혼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난감하죠. 자,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몇 번? 3번 기도하라. 왜 이렇게 3번을 해야 될까? 싸움터에 나갈 때는 목숨이 누구 달려 있어요? 이건 내 목숨만 달려 있어요. 그렇죠? 죽냐 사냐 이것만 달려 있어요. 여기서 잘못하면 누구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자, 바다에 나갈 때 고기 잡으러 갈 때 목숨은 나 혼자만 달려 있진 않아요. 누구의 목숨도 같이 있어요.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3번 기도하래요. 왜 그럴까요? 누구의 목숨이 걸려 있어요? 대대 자손 쭉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2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결혼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죠. 자, 함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과 결혼해라. 다음에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아라. 결혼이란 하늘에서 맺어지고 땅에서 완성된다. 이러한 명언, 명언을 자체를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이거 좋은 건데 결혼하면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결혼이란 단순히 만들어 놓은 행복의 요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요리를 둘이 노력해서 만들어 먹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행복은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불행해져요. 왜? 그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고요. 2사람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덤으로 주신 복이에요. 복.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을 달성할 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병 뚜껑을 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게 톡 튀어나온 부분만 있으면 병 뚜껑 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따다 보면 뭐가 되죠? 이게 망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은 병 뚜껑을 따려고 만든 물건도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행해진다고요. 결혼 자체가 행복을 위한 건 아니에요. 행복은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서 얻게 되는 기쁨이에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대부분 불행해져요.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2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 왜? 서로 엄청 다르니까. 결혼에서의 성공이란 올바른 상대를 찾음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대가 됨으로써 온다. 자, 여러분들 아까 한 자매가 이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무슨 기도도 했다고요? 나랑 만나게 될 그 형제를 위한 기도도 같이 했다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죠. 그래 여러분 어떤 이러이러한 형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기도라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쁜 옷이 있어요. 디자인도 좋고 색감도 좋아. 근데 뭐가 문제일까? 그렇죠. 내가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몸이냐 이거지. 뭐 강사가 자기 자신 희생할 때가 제일로 쉬워. 그래서 저는 옷 고를 때 색상, 디자인 안 봐요. 아니 못 봐요. 뭘 봐요? 사이즈를 봐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 자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더 좀 씁쓸한 얘기. 그 조건을 충족할 사람이 왜 굳이 나랑 결혼을 할까? 슬프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상대방 이러이러한 사람이 아니다. 자, 행복한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이다. 초기에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상대방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보일까요? 아니요. 결혼하고 결정하면 보여요. 다시 말하면 물을 수 없을 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이게 잘한 결정일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달라서 좋았어요. 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참 멋있다 했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나랑 비슷해서 좋았어요. 편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모습 보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자기랑 똑같은 모습 보면 질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점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서로 잘 맞는 것은 얼마 안 간다. 얼마 안 가요. 자,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가장 절친한 친구들을 대할 때처럼 서로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지금 결혼 여러분들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들 아내, 남편 될 사람하고 존댓말 쓰시는 훈련을 하면 좋겠어요. 저희 누님은 부부싸움 하실 때도 존댓말 쓰세요. 근데 비아냥거리는 당신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이런 식의 존댓말 아니야. 이건 굉장한 싸움의 기술이야. 그러니까 큰 싸움이 안 나요. 보통 큰 싸움은 말을 막 하기 때문에 나요. 근데 존댓말 여러분들 훈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덜 싸워요. 가끔씩 제 아내가 전화 오면 제가 존댓말 하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의아하게 쳐다봐요. 평소에 존댓말 안 쓰니까. 근데 여러분 쓰는 연습하세요. 예의를 갖추시라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를 갖추시면 그 관계가 지속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랑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하고 나하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왜 여기까지 가능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자꾸 했는지 아마 안 했을 거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했을 거예요.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부부 사이에서도 해줘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부부다. 자, 결혼과 관련된 고통에 대한 명언입니다. 어떠한 고통을 누가 호소했을까? 바이런 영국이 작가입니다. 굉장한 적을 만났다. 아내다. 너 같은 적은 생전 처음이다. 참 이 극작가인데 바이런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굉장한 적이다. 주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있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장 가까이에 있죠. 자,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결혼식을 끝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식 하고 가다가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네. 이 아내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 들리게 했을까? 어쨌든 모르겠는데. 자, 에디슨은 과학자입니다. 마누라는 매일같이 똑같은 소리만 짓거리는 고장난 축음기와 같다. 축음기를 발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잔소리를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해댔으면 갑자기 에디슨에 대한 환상이 깨지세요. 얼마나 똑같은 소리만 해댔으면 고장난 축음기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자, 또 러시아의 극작가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소중한 때란 남편이 없을 때다. 왜 결혼했나 모를 상황이죠. 도대체 왜 결혼했나. 자, 코미디언이 한 얘기입니다. 싱글로 외롭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결혼해서 지겹게 사실래요? 결혼해도 안 해도, 결혼하면 안 하면 외롭다, 하면 지겹다. 자,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 한참 많이 빗나간 거예요. 일면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일면이에요. 성경에서는 과연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멘이세요? 아직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 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니까 아멘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결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 받는 거예요.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결혼은 뭐라고요? 복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얻는 자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형제들아 써 있으면 남자들한테만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대상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거예요. 왜 그런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전도서 기자도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뭘까? 아내하고 배우자하고 돈 배필하고 즐겁게 사는 거.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도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가정입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기초도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불화하면 교회에 올 마음도 별로 없고요. 교회 와서도 얼굴이 안 펴져요. 또 하나, 결혼은 왜 복이냐? 그의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듦이 아니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가정이 없다면 인류가 얼만큼 존속하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못하게 딱 막고 결혼 제도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결혼하지 않고 이제 뭐 같이 잠자리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얼마나 누가 돌보고 하는 분쟁으로 해서 시끄러워질 거고요. 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낳지 않게 되면 인류는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2019년도 출산율을 몇 명이에요? 0.87 정도 될 겁니다. 한 명이 안 돼요.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전도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자, 결혼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결혼이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결혼입니까? 아담과 여자의 결혼이었죠. 이시아와 이시의 결혼이었다고요. 자, 그리고 인류 역사가 이제 실패해져 가는데 노아 홍수의 심판의 첫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로 다 아내를 삼았다 하면서부터 노아 심판의 첫 출발을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도 결혼입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그래서 혹자는 얘기하기를 성경은 결혼식에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기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담겨져 있고 그 경륜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가정이다.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커다란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에는 직접 관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서는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결혼은 서로 눈 맞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 오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바탕 안에서 첫 번째는 결혼을 거룩한 예식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결혼을 거룩한 예식으로 보는 관점 맞아요, 틀려요? 참 애매하죠. 자, 이게 이제 보통 천주교에서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본질은 이렇습니다. 본질은 정확했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거룩하고 영속적인 결속을 만들어내며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표현해 준다. 이게 본질이었습니다. 잘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천주교에서 변질시켰습니다. 혼인은 교회의 7가지 성사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그 자체로 어떻게 된다고요?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요? 그렇진 않잖아요. 결혼 그 자체로 은총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변질될 거예요. 결혼 그 자체가 거룩한 예식이고 모든 것을 다 덮어주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 심각한 건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관점입니다. 결혼을 뭘로 본다고요? 계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계약. 자, 이것의 특징은 이겁니다. 결혼은 두 개인이 자발적으로 체결하고 유지하고 해지할 수 있는 쌍무 계약이다. 이것은 시민법의 근거를 둔 건데, 자,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각 개인이 했기 때문에 체결하는 것도 누가 하고
자기가 하고, 유지하는 것도 누가 하고, 자기가 하고, 폐지하는 것도 누가 한다고요? 자기가 해요. 그래서 계약은 유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가 생겨나요? 이혼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 사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지구상에 이혼하는 일들이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두 번째, 이 시민법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성례로 보는 관점은 결혼의 대상이 누구와 누구로 나와 있었어요. 기억나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로 나타나 있어요? 결혼은 누가 한다고요? 두 개인이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사전도 지금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어사전도 바뀔 겁니다. 전에 국어사전의 결혼이라는 개념하고 바뀌는 개념하고 달라질 거예요. 지금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모르겠네. 지금은 더 이상 한 남자 한 여자 이런 개념이 사라집니다. 이제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뭘 허용하겠다는 거라고요? 동성애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두 개인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남녀 개념이 아니에요. 남자들끼리도 여자들끼리도 가능한 개념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법으로. 그러면서 동성결혼이 이제 합법화되고 심각해진 상황 가운데 갑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결혼을 언약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결혼은 언약이다.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결혼이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분의 계명을 조차 규정되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다시 등장하죠. 성경적 개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성 간의 배타적 언약이다. 이 사이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제3자 개입이 돼야 한대요. 결혼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혼 선언할 때 반드시 주례자가 뭐 물어봐요? 자, 신랑은 신부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최소한 이 신부를 사랑하겠냐고 물어봐요. 아니면 이 신부만을 사랑하겠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정확하다고요. 근데 만약에 신부도 그러면 문제가 되죠. 뭐예요? 이성 간의 배타적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치시고 부모를 공적으로 떠남이 선행돼야 돼요. 자, 이건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면서 중매하면서 만남 가지면서 제일 뭐랄까 안타까울 때가 결혼 준비가 됐는데 뭐가 준비됐냐면 나이 하나 준비됐어. 나이 하나 준비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나 직장도 준비됐는데요. 그거 말고 결혼이 뭔지도 몰라.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하래. 왜? 너 이제 그만큼 먹었잖아. 그러니까 하래. 나이 하나 준비됐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고3들이 비상이라고 그러죠. 왜 비상이래요? 왜 비상이야? 준비할 시간이 적다는 얘기야. 뭐 준비하는 시간이? 수능 준비할 시간이 적다는 거죠. 재수생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것이 그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대입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요. 소중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그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대입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대답을 안 하고 굳게 다짐했어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럼 여러분 결혼 위해서 얼만큼 준비를 해요? 결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나이 먹으면 하는 거예요? 직장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중요하면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얼마만큼?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더 철저하게. 결혼한다는 사람이 결혼이 뭔지도 몰라. 왜 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하래. 주체가 누구여야 돼? 결혼의 주체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주체는 누구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겠어요. 결혼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결정권을 칼을 쥐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부모들이 할 일은 뭐냐면 자녀들이 결혼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부모들이 할 일이고, 결혼하는 그 순간에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왜? 그게 결혼할 준비가 됐으니까. 그걸
당사자가 결정 못하면 결혼시키면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부모들의 입김이 작용하면 이게 그 입김은 언제 작용해야 되냐면 결혼 준비시킬 때 작용해야 돼. 결혼 결정할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 아무튼 부모를 떠남이 잘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마보이가 등장하는 거죠. 잠깐만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게. 이러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를 떠남이 전제가 되고 부모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도 자녀가 그러한 결정을 성경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이 결혼 안 돼, 난 반대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적 연합으로 완성되어진다. 결혼의 완성은 성적인 연합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속적이다.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보통 더해 주신다. 자, 이번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결혼이 죄의 산물입니까? 죄에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있었죠. 그러면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입니까? 불완전한 세계입니까? 창세기 2장까지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죠. 어느 정도로 완전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세상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무슨 상태가 있다고요? 결혼이 왜 중요한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조건, 완전한 세상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누군가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돕는 손길이 필요한 사람, 그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산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남자는 완벽한 세상에서도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라고요. 그 완벽한 세상에서 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남자들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손 많이 가는 사람이 남자들이에요. 형님들 미안합니다. 근데 현실이에요. 남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손 많이 가네. 우리 아내가 가끔 아이들한테 합니다. 참 손 많이 가네. 예, 손 많이 가요. 완전한 세상에서 그랬어요. 하물며 지금 세상은 완전한 세상입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형제님들한테 돕는 배필이 필요해요? 안 해요? 대답 안 하네. 대답 필요해요? 안 해요? 엄청 필요해요. 엄청. 정말 엄청 필요한 게 여기 앉아있는 형제님들이라고요. 왜? 완전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약간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랑 비교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 보셨을 때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정말 보기에 흠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돕는 사람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처한 환경도 완전하지 않아요.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아담처럼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면 나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팩트라고요. 나에게는 돕는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혼이라는 거 여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자들은 잠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여자들이 더 연약한 그릇이면 남자는 무슨 그릇이라고요? 국어를 잘 풀어야 돼. 여자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요. 그럼 남자는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아까 했잖아요. 손 많이 간다니까 남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어떤 대상이라고요? 더 연약한 대상이라고요. 자, 더 연약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택배 붙여봤어요? 책을 붙일 때 하고 유리상자 붙일 때 하고 어느 걸 더 많이 포장을 신경 써야 돼요? 뭐 말할 나위 없죠. 유리상자죠. 왜요? 깨질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고. 왜? 더 깨지기 쉽다고요. 더 보호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보통 선을 보러 가는 자리에 가서 보통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아, 내가 많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바라봐라. 그럼 이 자매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 내가 더 많이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다라고 바라봐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 만남으로 가서 어떠한 시각으로 그 만나러 갈 때 어떠한 대상이 나타나기를 바라세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만남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라세요? 손길이 많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오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그 손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 만나세요? 기대하세요?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근데 남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고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부분 형제님들은 기승전 예뻐야 돼. 기승전 예뻐야 돼. 자, 여러분 예쁜 것은 타고난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쁜 것은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노력한 거예요? 네? 아름다운 거 말고 예쁜 거. 아름다움은 가꾸는 거고 예쁜 것은 거의 천성적이에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노력했다면 성형수술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키는 타고났어요? 노력했어요? 우유 먹어서 컸어요? 아니에요. 별로 영향 안 줘요. 전혀 안 주지는 않겠지만 뭐 키 크는 주사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여러분 해당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미국에서 한번 시끄러웠던 것이 인종차별 때문에 시끄러웠죠. 그 사람들이 피부 색깔은 타고났어요? 아니면 노력했어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가지고 차별하니까 어때요? 예, 그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라고요.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면 인종차별은 아니겠지만 외모차별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럼 여러분들의 외모는 여러분들이 가꾼 결과예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우월한 유전자 덕택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받은 거라고요. 고린도전서에서 꾸짖는 게 뭐예요?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면 혼날 일이라고요. 받은 것은 감사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거나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게 아니라고요. 받았으면 나누는 거예요. 내가 좀 우월한 키를 가지고 있으면 키가 좀 작아도 만나서 평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좀 이쁘게 생겼으면 좀 못생겨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대한민국에 다 산이 높으면 대한민국 살 수 있겠어요? 골짜기도 있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은 뭐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평야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그 강함으로 약한 사람을 괴롭히니까. 요즘 경비원들 얘기하지만 그 갑질을 해대니까.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 갑질이 안 들어가 있냐고요. 내가 적어도 월 수입이 이 정도 되니까 상대방도 그 정도는 돼야 돼. 여러분 그게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적어도 키가 이 정도는 키가 있으니까 아내도 남편도 적어도 이 정도 키는 돼야 돼.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생겼으니까 상대방도 그 정도는 받쳐줘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상당히 멀리 가 있다. 그럼 어디가 있냐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치관으로 되어져 있다. 여러분 결혼 정보 회사가 있어요. 결혼 늦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행동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참고 자료입니까? 결정적 기준이 됩니까? 그거 없이 여러분들한테 만나보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한테도 적어서 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참고하고 하라는 거지 그거 가지고 프로필 보고 오케이, 노 하라고 주는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의식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갑질할 수 있다고요. 가끔씩 그래요. 우리 교회 사례는 아닙니다. 5분만 더 할게요.
정말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이야기 들으면 화날 때도 있어요. 결혼 못한 이유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했대요. 그 부모님 사고 나서 돌아가신 게 그 형제 그 자매 탓이에요? 어쩌라고 그 사람은 그러면 평생 혼자 살으라고? 나는 양가 부모님 계시는데 그 배우자 줄 사람은 사고로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 안 계셔. 그런데 결혼을 안 하겠대.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왜? 고아라서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건 정말 내가 좀 더 가졌다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면, 더군다나 그것이 내가 힘쓸 수 없는 범위라면 그건 너무 모르겠어요. 잔인하지 않나요? 내가 그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내가 뭐 잘해서 지금 다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결혼이 구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유 나 부모님 다 계시니까 저쪽 부모님 없는 사람은 결혼하게, 그것도 아니에요. 아 내가 배가 뭐 키가 한 190되니까 150cm 자매랑 형제랑 결혼하겠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그런 균형 맞추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결격 사유로 삼지 말라고요. 어쩌면 그것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더 주라고 하신 주님의 뜻일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 결혼이 깨지는 경우를 보면 그 이유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안 가지고 있어요. 나는 대학원 졸업했는데 상대방은 고등학교 졸업했대요. 자매가 나는 170이었는데 형제는 165가 안 된대요.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자기랑 못 맞춘대요. 이건 뭐 우리 교회 사례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 하면 정말 속상해요. 정말로. 제가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이 뚱뚱한 몸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안 한 거 가지고, 내가 없는 거 가지고 누가 나한테 그걸 가지고 자꾸 들이대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습니까? 근데 혹시 내가 그렇게 제시하고 있진 않냐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형제들은 더 그래요. 형제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무슨 득이 돼요? 저희 자신한테 물어, 내가 무슨 주님한테 무슨 득이 되고 내가 주님한테 뭔 혜택을 드릴 수 있어요? 뭘 기대하고 주님이 나를 선택을 하겠어요?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은혜로예요. 은혜로.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하니까, 조건이 좋으니까 내가 그에게 결혼하고 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이 구제사업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는 거지 불쌍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 없다고 여러분 불쌍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내가 결혼하고 안 하고의 결정적 기준을 삼지 말라는 얘기지. 그의 연약함을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주님의 뜻으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자매들도 동일합니다. 형제들이 손이 많이 간다니까요.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매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뭐 다음 주에도 질문이 없으면 얘기하겠지만, 형제들은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너무 희망을 꺾어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도움이 손길이 많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게 안 보일지만 결혼하면 손이 참 많이 가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죠. 아내들한테 자식이 아들이 둘 있다. 그러면 보통 나는 아들 셋 키워라고 얘기합니다. 교환 이제 그런가 엄마가? 네, 그렇죠. 네. 보편적으로 그래요. 네, 왜 손이 많이 가요. 손이 결혼하기 전에는 막 손에 물도 안 묻히게 주겠다. 뭐 그런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 알고 봤더니 고무장갑 사주는 사람. 그런 상황이다.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만드셨다. 예,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에 1시간 더 있는데 뭐 할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이것만 얘기할 수는 없어서
혹시 여러분들도 질문이 있으면 다음 주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